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크리스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넌 크리스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명 하나하나를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 군대에 귀신 들려서 미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미쳤어요. 얼마나 심하게 미쳤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생명을 구원하실 때 그 군대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돼서 그때 그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바다에 다 몰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숨 넘어가는 사람처럼 아니 그까지 미친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그 아까운 돼지 2,000마리씩이나 바다에 몰수하게 해?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야단입니다. 그 당시 돼지 주인도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지금에 와서요.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열을 내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 사람아, 네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그 희생을 치렀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매우 귀합니다. 돼지 2,000마리, 아니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 영혼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다 얻고도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온 세상 다 잃어버려도 내 영혼 구원받고 주님 품에서 쉰다면 우리는 행복자요 성공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환난의 바람으로 싹 쓸어버리려고 하시니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바람을 들고서도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 인간은 조급해서 기다릴 줄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고 또 인생에 있어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오는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예전에 들었던 월남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몇 미군이 자기들 방에 월남 소녀를 하우스보이로 고용을 했습니다. 일이 힘들었는지 몇몇 아이들이 며칠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한 소녀는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었어요. 하루는 군인들이 이 소년에게 짓궂은 장난을 걸었습니다. 밤에 이 소년의 신발을 마룻바닥에다가 못질을 해놨어요. 소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을 신고 나가려고 발을 내딛는데 이 신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은 태어났어요. 군인들이 한 번은 그릇 손잡이에다가 기름을 잔뜩 칠해놨습니다. 그 소년이 그릇을 들다가 미끄러워가지고 그릇을 놓쳤는데 그릇이 발가락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이 소년은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릇을 다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짓궂은 군인들이 물 담은 양동이를 출입문에다가 딱 걸어놓았습니다. 이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번에도 그 소년은 웃으면서 옷을 말렸습니다. 결국 이 군인들이 어느 날 그 소년을 불렀습니다. 야, 참 미안하고 부끄럽다. 앞으로는 너에게 그런 장난 안 할게.
그러나 이 월남 소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군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내 신발에다가 못질 안 할 거죠? 그래, 안 할게. 앞으로 정말 그릇 손잡이에다가 기름칠 안 할 거죠? 그래, 안 할게. 앞으로 정말 문 위에 물 담은 양동이 올려놓지 않을 거죠? 그래, 안 할게. 좋아요. 그러면 저도 앞으로는 아저씨들이 먹는 국그릇에 가래침을 뱉지 않겠어요. 사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이 먹는 국그릇에 몰래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 손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정말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우리도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기다릴 줄 모릅니다. 또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다릴 줄 모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희생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기다릴 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시록 6장까지 두루마리에 6인을 떼는 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6인을 뗐으면 이번에는 이제 7번째 인을 떼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바로 나오질 않고, 이거 7번째 인은 한 장 건너서 다음 장 8장으로 미뤄지면서 그 중간에 한 장면이 들어있어요. 한 세팅이 들어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2일 후에, 이것은 6장에 있던 6째 인을 뗀 다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일 후에 사도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네 천사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는 말은 지구 땅 덩어리 전체를 심판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환란의 바람. 이 바람이 불면 엄청난 환란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이 네 천사들이 이 바람을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 천사들은 그들이 맡은 직책이 각기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천사는 불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악령과 싸우는 일을 하는 천사장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각기 자기 맡은 직책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천사는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로서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네 천사가 바람을 놓아주게 되면 이 땅에는 무서운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붙들고 있어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말은 영구적으로가 아니라 잠시 불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시적으로 보류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 바람을 붙들게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 아시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바람을 붙잡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앙이나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환난의 바람으로 싹 쓸어버리면 그땐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까지 구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정말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가끔 이 소나 돼지 또는 양의 불두장, 화인을 찍는 것처럼 이마에다가 불두장을 찍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가끔가다 돼지고기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이 푸르스만 도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잘 보면 합격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먹어도 될 이상 없는 고기다, 뭐 그런 합격 도장을 찍어준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부인이 강원도 철원의 어떤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이마에 이 시퍼렇게 이 멍이 들어서 왔습니다. 뭐 요새 한국에 보면 하도 그냥 사이비 이단들이 극성이라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 또 뭐 타작마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 성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서로 때리게 하는 거예요. 때려야 귀신이 나간다나? 그래서 뭐 그렇게 때리게 하는 그런 사이비가 있어요. 뭐 엄마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뭐 엄마를 때리고 뭐 아빠를 때리고 막 그런 이런 사이비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기도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쫙 세워놓고서는 이제 이마를 갖다 막 때린 것 같아요. 이마를.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딱 듣고서는 그 부인한테 그 기도원은 이상한 곳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의 표정이 갑자기 사납게 돌변하면서, 목사님 성령 모독하지 마세요. 성령 회방하지 마세요. 나는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셔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못 들어갔죠?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그것이 이마에 뭐 인을 맞은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본래 헬라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라기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내 거다 그런 뜻이에요. 보호한다, 내가 보호해준다,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증한다 그런 의미가 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맞은 자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그의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보증의 상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입니까? 그 답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이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이는 내가 책임지는 내 종이라고 그 보증과 확증으로 성령의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땅 사방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을 치고 계세요. 요즘 세상은 매우 요란합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에 덩달아서 각종 영적 그리고 육체적 죄악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지 못하도록 각종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세상 유혹을 동원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상에는 강력한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있어서 그 운동, 성령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쳐지는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환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이 인치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인치는 운동에 참가하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곳 덴베리 한인들은 물론이고 뭐 그렇게 한인들은 많이 살지 않지만 하여튼 한인들은 물론이고 또 타민족들에게 더 나아가서 5대양 6대주에 죽어가는 영혼 인치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알래스카 코디액 섬에서도 성경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한인도 몇 안 되는데 왜 성경 건축을 하느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거저 땅 안 사주셨으면 성경 건축 안 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근데 하나님이 땅을 시카고에 있는 어떤 장로님 통해서 땅을 딱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성경 건축한 거예요. 어떤 뭐 강력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성경 건축을 완수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붕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제가 손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지붕에 십자가를 세우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는 파송교회에 의해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과 교대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어요. 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하시다가 안식년으로 여기 커네티컷 하트포드 있잖아요. 거기 제일장로교회에 와 계셨던 안식년으로 와 계시던 분이신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코디액 섬으로 오게 된 거예요. 당시 그 섬에는 한인은 15명. 예, 지나지 않았지만 필리핀 사람은 3,000명이나 되었어요.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용병으로 참전했다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그때 이제 코디액 섬에 정착한 사람들의 후손이나 또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 가족 초청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필리핀어 교회는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필리핀말 하는 따갈로그라고 그러죠. 따갈로그. 그 필리핀말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시고 이곳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에서도 단기 선교사를 파송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필리핀 복음 전도를 하고 그래서 필리핀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됐어요. 한인교회는 한인교회도 돌아가고. 얼마 전에 제가 정기노회가 있어가지고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에 갔었는데 자기 딸을 코디액 섬에 단기 선교사로 보내셨던 권사님을 제 아내가 만났어요.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대화는 뭐였냐면 상담과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한 필리핀 아이가 경찰서에서 누구를 찾았느냐면 자기 부모를 찾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오셨던 그 단기 선교사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교회가 그들에게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 지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지난 33년간 교회를 짓지 못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땅을 사주셔가지고 이제 벌써 또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벌써 8만 불의 건축 기금이 모이게 되었어요. 와우! 땅도 있겠다, 8만 불도 있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뭐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역의 일부를 우리 교회 보고 담당하라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여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기 위해서 잠깐 바람을 붙잡아 놓으신 이때에 어떻게 하든 인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나는 인 맞은 사람인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확인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내적 증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외적 증거도 있어야 돼요. 무엇이 외적 증거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행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에게서 밖으로 드러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마에다가 인을 찍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찍잖아요. 이마에 찍어요. 이마는 얼굴 가운데 제일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마가 그냥 저를 한번 보세요. 이마가 그냥 보이잖아요. 얼굴 가운데 제일 잘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다 인을 찍는다? 무슨 얘기예요? 시기와 장소를 초월해서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퉁이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요. 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겸손으로 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이 하나님의 입맞은 증거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심판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 피가 증거예요. 그 피가 증표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증표로 붉은 줄을 매다는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증거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심판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인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입맞은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죽을 영혼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붙든 내 천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천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없어질 지구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온 우주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셔서 구원받기까지, 내가 구원받기까지 바람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바람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환난의 바람을 붙들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입맞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